보통 사람에게 다 적용이 되어지는 부분은 아닙니다만은 조그만 특별한 사람이라면요, 남이 한 것을 그대로 따라하고 싶기보다는요, 뭔가 나만의 독특한 특징을 살려가지고 다른 사람이 안 해본 것을 해보고 싶어 하는 것이 보통 사람이 아닌 조금 특별한 사람의 이유 중에 하나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건축이 남다른 건축의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남다른 건축의 방법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다 이렇게 말하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을까, 그리고 하나님을 얼마나 위하길래 그렇게 엄청난 성전을 지으려고 마음을 먹었을까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이것이 솔로몬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데에 바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자기가 왕궁을 건축했는데요, 그 왕궁 건축에 실제로는 먼저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이유가 뭐였는고니 한 이방 여인, 자기의 여인을 위해서 바로 왕궁을 건축하라는 목적이 앞장섰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성전의 건축에 대한 적극적 목적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솔로몬에게는요, 하나님의 성전이 없어도 살 만한 여유가 있었어요. 왜? 솔로몬의 지혜가 소문이 나니까요. 이방에 있는 열방의 나라들이, 왕들이요, 모두 다 솔로몬하고 친교를 맺기를 원해요. 그래서 괜찮은 공주가 있으면 시집을 보내겠다고 말하고, 괜찮은 여인이 있으면 후궁으로 바치겠다고 말해서 무려 3,000명의 후궁을 가질 정도로 하나님이 없어도, 성전이 없어도요, 여인만을 위해서도 솔로몬은요 통치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솔로몬의 성전의 건축은요 진실은 어린 마음이 아니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두 기둥이죠. 두 기둥을 우리는 보통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는요, 이 두 기둥이 두 사람에 대한 의미가 담겨진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자,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두 기둥을 전에 어디에 세웠어요? 낭실 앞에, 주랑 앞에 세우되 우편의 기둥을 세우고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야긴. 좌편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고 했다라고 했어요. 솔로몬 성전에 두 기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둥의 우편의 것이 야긴이래요. 그리고 좌편의 것이 보아스라는 겁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어요. 문제는 그거예요. 두 기둥이 각기의 이름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야긴은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뜻이고, 보아스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두 기둥의 존재와 그 이름의 뜻을 어디다 맞추고 있느냐? 오늘날에 성전과 교회에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 같은 사람, 야긴과 같은 사람으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성장을 위해서 야긴과 같은 기둥 같은 성도가 있어야 되고, 장로가 있어야 되고, 보아스 같은 권사와 집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을 사람이 세운다라는 식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세운다 이런 거죠. 다시 말하면 그로 인해서 교회가 이 두 기둥을 통해서 덕을 보겠다라는 관점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세우신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성전에 세워진 두 기둥처럼 능력 있는 자를 교회의 기둥으로 세우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그러죠? 우리 교회 안에요, 야긴과 같은 기둥과 같은 장로님을 세워주시고요, 보아스와 같은요 권사님을 세워주시옵소서라고 그런 일꾼을 세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솔로몬의 두 기둥 이 내막에는요 야긴과 보아스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과연 성전의 부흥을 염두에 두고
야긴과 보아스라는 이름을 붙였을까 하는 의미인 겁니다. 그럼에도 이 두 기둥에 대한 내용을요, 교회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기둥과 같은 일꾼으로 해석하면서 연결을 하려고 하는 잘못된 경향들이 많이 비춰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이렇게 생각한다라면 성경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대해서 이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 진심 어린 야긴과 보아스를 세운 의미와 뜻을 왜곡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은요, 우리 인간의 멋대로 짓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세상적으로 내가 교회를 세우고 싶다, 그래서 교회를 건축하고 싶다, 내 많은 100만 불 헌금하고 100만 불 들여서 좋은 교회를 건축하겠다, 이것이 당시에 하나님의 성전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요, 오직 하나님의 지시와 하나님의 허락하에만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라고 하실 때에는 성전의 크기와 모양과 그리고 모든 위치들을 다 정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철저한 지시에 따라서 그것이 지어지고 설치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성전이 비록 이방인인 히람 왕에 의해서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다 하지만 그가 성전을 건축했다라고 말할 수 없다. 왜? 바로 히람은 한 일꾼으로 사용이 되었을 뿐이지 솔로몬이 마음을 먹었다 손치더라도 결국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철저하신 지시 아래 건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당시에 상막에는 없었던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 그리고 히람이라는 사람이, 이방 사람이 건축한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는 우리에게 남다른 은혜를 준다는 거예요. 두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요, 두 기둥은요, 건축물을 지탱하기 위한 용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보통 기둥의 역할이 뭐죠? 기둥은 건축물을 받쳐주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2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두 기둥은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라고 말씀하죠. 두 기둥이 어디에 세웠냐면요,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통과가 되어지는 그 앞에 있는 기둥이지 성전 건물의 하중을 지탱해 주는 기둥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은요, 성전이라는 건축물과 연관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성전에게 들어오는 자와 연관이 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성전과 연결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성전 앞에 별도로 세워진 것, 그렇다면 성전에 들어가는 자가 이 두 기둥을 보고 뭔가를 느끼고 깨달아야 된다는 의미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특이한 것은 그거예요. 기둥은요, 부속물입니다. 그래서 이 집 안에 있는 기둥에다가 이름을 붙인 적은 하나도 없어요. 앞기둥 뒷기둥이 있을지 모르지만 여기다가 야긴 보아스라는 기둥에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다. 왜? 부속물이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볼 때에 이 두 기둥에 이름이 붙여졌다는 사실, 그것은 그 이름에 하나님의 속성을 담았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오는 자들이 먼저 두 기둥을 보고 뭔가를 느끼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두 기둥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고 무엇을 알 수 있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야긴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반면에 보아스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과연요, 먼저 이 야긴이라는 저가 세우리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하는 거죠. 그리고 다음으로 보아스라는 저가 세우리라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뜻인 것인데,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다라는 뜻인데, 과연 솔로몬에 세워진 성전 앞에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라는 이 기둥을 세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 말은 결론적으로는 그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사실을 알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아름다운 성전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 성전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 뭐가 되는 거죠? 성전이 기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인간이 세우고 인간이 능력을 갖는다. 그래서 두 기둥은요, 하나님이 세우시라는 뜻과 그것을 세우신 하나님 앞에는 능력이 있다는 뜻으로 기둥을 세웠다라는 말씀이 되어져요. 이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누구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위해서 세워졌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유지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뜻도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렇듯이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이 보여주는 것은 이스라엘은 오직 누구에 의해서만 세워진다고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만 세워진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이스라엘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힘으로 오늘날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고, 인간의 힘으로 오늘날 교회의 일꾼이 세워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간혹 착각을 해요. 여러분, 목사라는 나의 한번 직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목사가 되었기 전에 전도사였거든요. 전도사인데 어느 날 갑자기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어제와 오늘요 달라진 것이 없어요. 어젯밤에 크나큰 능력을 받은 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3,000층에 갔다 온 것도 없어요. 근데 어저께 전도사였다가 오늘 목사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실제로 보면 내가요, 어저께 없던 능력이 오늘 있어서 내가 목사가 되었나요? 아니거든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사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목사를 세웠다는 사실 외에 내가 다른 어떤 것도 내어놓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나는 하나님이 세움받은 종으로 그 일을 감당하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 부족해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해요. 내가 알거든? 나 능력 없어요. 알아. 내가 너 능력 없는 거 알고 너 부족한 거 알아. 그런데 내가 너를 세워 내가 너한테 능력을 주겠다니까. 이게 여러분 철저한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새벽의 민수기를 통해서 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힘든 일이 당하니까요 별 핑계를 대면서요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을 반항하잖아요. 모세 같은 사람이 우리의 지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왜 40년 동안 양치기 목동으로만 있던 모세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 200만을 인도한다고요? 말도 안 되잖아요. 사실 우리는 애굽에서 400년 동안 갈고 닦았던, 그리고 노예 생활로 일하면서 돌멩이 날르고 벽돌 굽고 그때의 우리 체력이라도 있는데, 모세는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광야에서 양치기 목동 똥냄새만 맡고 살던 사람이 우리를 지도한다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없을 때 불평하고 모세를 원망하고요, 조금만 어려움을 당하면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왜? 모세는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망각해버리고 자기들이 생각할 때 모세는요 별거 아니었었거든요. 자기들의 족장은 뛰어난 사람들인데 모세는 어느 날에 갑자기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요 모세의 편에 들으셔서 내가 세운 모세를 통하여 반항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두 기둥은요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세운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사람의 힘으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유지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 세워진 나라가 아니라고 했죠. 분명히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입니다. 사무엘하 7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네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11절에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겠다고 말해요. 그리고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는 거니? 네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위가 권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서리라고 말씀해요.
성전도 안 지었어요. 지으려고 마음만 먹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솔로몬의 성전의 두 기둥의 이름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하나님에 의해서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성전을 들어오면서 자신들이 세운 성전을 바라보지 말고 와,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세웠어? 그러지 말고, 그리고 우리가 이걸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있었네? 이렇게 자신하지 말고 오직 두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구나, 이 두 가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교회 안에는 무슨 야긴과 보아서 두 기둥도 없고 앞에 들어오는 노비에 뭐 아무것도 없으니 뭘 보고 느껴야 되는가?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했잖아요. 그래서 또 하나의 우리가 중심을 또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성전이 어디에 세워졌는지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역대하 3장 1절 보면 솔로몬이요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을 건축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에 여호와께서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고 여부수 사람 오르날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그렇게 말씀해요. 다시 말하면 솔로몬의 성전의 터는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장소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애지중지 키우고 있는 독자 이삭을 주셔놓고는 모리아산에 바치라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시잖아요. 번제의 제물로요.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먹이라는 명령은 청천벽력이었습니다. 그래도 두말 없이 아브라함은요, 신뢰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즉시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모리아산에 도착해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는 순간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결국에 아브라함의 그 칼날을 멈추게 하고 숯불에 걸린 수양을 통해서 번제의 제사를 드리라고 말해요. 아들 이삭 대신에 어린 양이 죽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리아산은 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 주었듯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삭 대신에 양으로 돌이키듯이 우리의 죄를 돌이키시는 곳이다. 그런데 다윗이 인생 말년에 인구조사를 하죠.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인구조사가 아니라 지금 동안 내가 이렇게 잘 통치해 왔는데 과연 내가 얼마나 통치를 잘했는지를 한번 카운트다운을 해보자고, 그리고 미래에 내세에 나의 치적을 한번 남겨주라고 교만하고 자랑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이때의 이 교만의 징벌로 인하여서 애매한 백성이 7만 명이나 죽게 됩니다. 이 징벌이 언제 멈추게 되느냐? 오르난 탄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진정어린 번제를 드릴 때 멈추었어요. 다시 말하면 오르난 타작마당은요, 죄가 있는 곳이에요. 근데 그 죄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돌이키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곳에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졌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전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오늘날의 교회 예배당의 개념과 다릅니다. 이전에는 성전을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돌이키는 장소도, 구원의 장소도 바로 성전이었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신약의 시대에서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십자가의 피가 서 있는 자리라는 겁니다. 성전에 다른 터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는 바로 내 마음의 성전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힘입은 십자가의 은혜를 품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세워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엄청나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에 일등공신이 되는 분들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가난한 성전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와 같이 성령의 불꽃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수라고 해서 능력이 있고 소수라고 해서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다수에 이미 기가 죽어버리고 소수에는 이미 낮아져 버리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이 일에 마음을 쏟는 자가 함께하면 역사는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서야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요, 구원을 주는 곳이 교회라는 사실만 알고요, 교회만 그냥 들락날락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면 구원을 주는 것으로 알고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냥 예배 땜빵으로 때우는 것으로 마친다는 거예요. 팬데믹 상태가 되다 보니까 이 일들이 더욱더 깊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더욱더 쇠퇴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영상으로 예배 드렸어요, 이걸로 땡이에요. 주님을 만났는지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었는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야긴과 보아스의 기둥만 보고 교회를 다니는 신앙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신앙생활 잘하셨으니까요, 우리 부모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크나큰 장점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소화 당신은 정말로 당신의 자녀를 위해서, 당신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문제는 두 기둥의 뜻을 알고 예배하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거기에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가 세워질 수 있고, 거기에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권능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를 바로 안다면 비록 죄인이라 할지라도요, 마음의 성전을 대단 삼아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주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두 기둥은요, 성막에는 없었던 기둥이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원래 기둥의 효용이 뭐라고요? 지탱과 하중을 견디는 기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야긴과 보아스라는 이 두 기둥이요, 성전에 있었던 것이지 성전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성전 바깥에 있었던 것이지, 옛날에 성막 안에는요, 성막 밖에는요, 이게 없었어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죠? 무게 지탱을 해주는 목적으로 세워진 기둥이 아니라는 뜻이 되지요. 그렇다면 왜 성전 문 앞에다가 그렇게 큼지막한 녹기둥에 두 기둥을 세우셨을까?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때마다 성전을 세우신다는 약인과, 그리고 보아스라는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외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 이 외침만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은밀한 일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은밀한 일은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교회라는 것은요, 내가 못할 일, 은밀한 일에 집중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교회가 되어지게 되면 인본주의로 꽉 차 있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지만,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교회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능력이 주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것이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대신 하는 일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사람을 변화시켜요? 택없는 소리입니다. 교회가 사람을 믿게 만들어요? 택없는 일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두 손을 놓아야 되는가?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셔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을 허락해 주시기에 내가 그 권능과 능력을 힘입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하실 때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일은 싸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보아스의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것을 힘입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이 세우시되 하나님의 권능으로 일하시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17절과 18절 말씀을 한번 좀 보십시오. 기둥을 만들 때 기둥 꼭대기의 머리를 위해서 바둑판 모양으로 얽힌 그물과 사슬의 모양으로 두 줄의 석류를 한 구물에 둘레 만들어 가지고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고 다른 기둥에도 그렇게 하였다는 말씀을 봐요. 여기서 우리는요, 영혼을 구원해야 하는 성전에 들어가는 성전 입구의 기둥에 석류의 사슬로 매달고 그물을 만들었다는 것을 안다는 것을 어렵지 않아. 왜? 우리 두 눈으로 다 보여지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수많은 영혼을 그물로 건져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집으로 모으는 이 바로 성전의 기본적 의무와 목적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보십시오. 성전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의 네 규빗은요, 뭘로 만들고?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고 그랬어요. 성전의 기둥 꼭대기는요,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다. 백합은 그리스도의 순결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의미합니다. 솔로몬의 모든 아름다움이 백합꽃 향기보다 못하다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백합의 순결을 기둥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둥과 같은 일꾼들이라는 말씀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는 세상적인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소유함에 있지 않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느냐,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가느냐는 것이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전 앞에 세워진 두 기둥의 의미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바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바치는 것. 그런데 이 녹기둥은 눈에 보이는 성전을 바쳤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은 누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선민인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이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 사랑하는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을 세우는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이 지탱되고 교회가 지탱되고 성도가 지탱되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나의 나던 것이 누구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좀 기도 중에 하는 폼 재는 일이 될 수 있고 그냥 조금 겸비하게 생각하는 거 있죠. 뒤만 돌았으면은 나의 나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한 거야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 사이만 있게 되면요, 아무리 세상적인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요, 절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사실의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을 지키는 영적인 두 기둥은 뭘까요? 우리 교회도 야긴과 보아스의 두 기둥을 녹기둥으로 세워야 될까요? 그럴 리가 없죠. 두말할 나위가 없이 오늘날에 우리를 지키는 영적인 두 기둥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새벽을 깨우는 겁니다. 형식과 내용을 드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새벽을 깨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피곤하고 지쳤지만 힘들지만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게 되면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우리를 태우지 못할 것이고 물 가운데 지난다 할지라도 물이 우리를 침몰치 못하게 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살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을 때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 군대가 공격해 와가지고요, 이 야긴과 보아스의 두 녹기둥을요 완전히 다 깨부셔버려가지고요, 그것으로요, 그 노수를 가지고 녹여서요 화살촉을 만들어갖고 전쟁에 사용했다는 역사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가 평안 가운데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축복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히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인본주의적인 생각과 다른 어떤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히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교회가 잘 되고 저렇게 해야 교회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잘 되는 것이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힘입는 것이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던 사울을 당장에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 양치기 목동 제 말체였던 보기 흉했던 다윗을 선택하신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교회는요, 결국요 다른 군대가 공격해옴으로 말미암아서 그 안에 있는 내 탕구의 금을 다 가져가고 놋바다를 이어 완전히 다 부셔버려가지고 세상적인 치욕의 조롱거리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요,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요. 힘이라는 게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다 보면 제일 먼저 세상적인 능력은 뭐죠? 파워는 어디서 나와요? 돈에서 나와요. 돈이 힘이 된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 병거를 준비하고요, 아니면 세상적인 무기를 준비하는 거죠. 그러나 본질은 그렇지 않습니다. 금과 은 내게 없어도 뭐가 있으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 있으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적인 힘은 모두 다 부정되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능력이다라고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약인의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보아스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되는 아름다운 축복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필라델피아 교회는요, 성전의 기둥 같은 교회였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새겨주실 정도로 기둥과 같은 교회였습니다. 왜 그랬는가? 항상 열린 문으로 있었기 때문에, 열린 문으로 살았기 때문에, 또한 자기가 주관적이고 이기적인 생각에 갇혀있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으로 미리 어떤 문제를 따곡따곡 재단하고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시면 언제든지 항상 열린 마음으로 아멘하며 응답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객관적으로 볼 때 그들에게는 아주 작은 능력밖에 없었다고 말씀해요. 그 말씀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3장 8절에 뭐라고 했어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다고 칭찬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기둥으로 삼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친다면요,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세우심을 믿는 야긴 같은 사람이 되자,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보아스 같은 사람이 되자, 이런 교회는 야긴과 보아스로 점점 더 강건해져가는 주의 축복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형식에 너무나도 종종 잘 속아 넘어간다는 겁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내 손으로 행하는 형식에 의미를 두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만들고 내가 하고자 하는 내 손에 행하는 형식에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내가 이렇게 행했거든요, 여기에 두다 보니까 형식에 내가 나도 모르게 그냥 속아 넘어간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놓고 아 예쁘다, 내가 만들어 놓고 아 좋다, 내가 만들어 놓고 똑같아요. 어리석은 부자, 소출을 많이 거두었던 자가 오 이렇게 많이 거두었으니 창고 곳간을 들이고 가득 채워놓고 이제는 놀고 눕고 자자. 그와 똑같은 이치예요. 자신의 손으로 행하는 형식에 의미를 두면 그 형식을 자랑하는 거죠. 그런데 그 뒤에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었죠.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거두어간다면 너의 뭐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은 아무리 그럴듯한 형식이 동원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속은 내가 사랑하는 다른 것에 빼앗길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형식에 지나치게 되면, 내가 만든 손의 형식에 너무 지나치게 되면 무너진 거예요. 그러므로 형식이 아무리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요, 형식을 앞세우면요 거룩한 자리에 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성전 앞에 두어진 두 기둥은요, 성전을 바라보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들이 진심으로 바라고 의지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나게 하는 두 기둥이라는 말씀이죠. 뿐만 아니라 화려한 성전을 보시고 자부심을 갖지 말고
하나님 좌우에 세우심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권능만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의 두 기둥의 존재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야긴과 보아스를 세움으로써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세운 성전만이 진정한 참된 성전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인하여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 내가 목사가 되고 내가 장로가 되고 내가 교회의 직분자가 되고 내가 성도가 되어진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움을 입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길밖에 없겠죠. 그 세움의 아름다운 은혜를 능력으로 주 앞에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